그 원각경은 상당히 중요한 경전인데요. 그 경전도 이제 큰 경전이 있고 작은 경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방, 광, 원각, 수다라, 로이경이래. 로이라는 게 완전한 뜻을 갖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 4페이지를 보십시오. 4페이지요. 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텍스트는 원순 스님이 이제 번역한 건데 번역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문 원정 강독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뿐만 봐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원각경은 작은 함경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보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깨달음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을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기 창조에 비슷한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깨달아가는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떼면은 아마 이게 수행의 길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적어야 되거든요. 첫날은 적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칠판이 작아가지고 말로 설명할게요. 여기 12보살이 등장하는데 여기 여시아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분이 없고 정정분하고 유통분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수 다음에 보안보살장 두 개는 상근기들이 수행해서 깨닫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강보살장부터 정제업보살장까지는 중근기 수정입니다. 근기가 중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각과 원각보살장은 하근기 수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은 이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깨치고 난 다음에 중생 교화하는 그런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현선수 보살장 마지막에는 유통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문수 보살장은 신해문이라 했어요. 믿고 알아가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에 해당합니다. 대방광, 원각, 수다라, 로이경 할 때 대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보현보살장부터 정제업 보살장까지는 자립문입니다. 방하는 거는 뭔가 하면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 대하는 거는 이거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립문에서는 이제 이걸 대를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한다는 내적 관찰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는 3대가 있고 방자는 이게 삼지가 있습니다. 삼지. 그 삼지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개, 정, 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3대락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상용을 얘기합니다. 최상용의 이걸 근거로 해서 개정해를 수행해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이타문이 오죠. 이게 보각보살장은 뭔가 하면 이타문입니다. 이제 광이라 하는데, 이거는,
삼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넓은 문이 있습니다. 자리, 이타, 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타문이라고 하는 남을 이익되게 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수보살장까지 보살장까지 해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중생 구제하는 이타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살의 길로 가서 부처되는 길로 들어섰다 보면 됩니다. 자, 원각 보살장에서는 이제 내가 깨달음을 정덕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 구경의 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이렇게 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방광원 됐죠.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은 원 들어가면 각자는 반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방광 원각 로이락 하는 거는 완전한 경전, 완전한 뜻을 갖춘 경전의 뜻이에요. 이게 수다라가 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이경입니다. 요 같이 붙여가지고 완전한 뜻을 갖춘 경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뜻을 풀이해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3대, 3지, 3강, 3원입니다. 3자로 들어갑니다. 각도 3각입니다. 본각, 시각, 구경각 이라듯이.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깨달음을 갖다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하거든요. 깨달음을. 그럼 여기에 대락하는 거는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하는 거는 정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각은 정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내용 그다음 깨달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원각경 공부는 이제 우리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불교의 목적을 보통 깨달음이 두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의 목적을 두는 이유는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이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의 고통까지 이 깨달음으로써 해결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근데 언젠가 모르겠어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실상사에서 세미나가 한번 열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뭐라 했는가, 깨달음으로서는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 아마 이 스님은 사회운동을 하는 스님 같아요. 그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스님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만일에 깨달음으로서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면 불교는 여기에 존속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대화가 끊어졌을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나. 마음이 고요하면은 몸이 고요해지고, 몸이 고요하니까 주변이 고요해지고, 주변이 고요하니까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 이랬습니다. 그는 고요하다 하는 것은 깨달음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인데, 만일에 그 깨달음이 자기 개인에게 머물러 있고 일체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런 깨달음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 하는 개인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보살장에 가면은 일체법 각,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모든 것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무엇을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깨어있는 것을 되찾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하나하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다 봅니다.
거기 15페이지 봅시다. 대방강 원각수다라 요의경. 이제, 하무덕통 스님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잘 풀이했습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경전 제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경전 제목만 잘 공부하면은 뒤에 내용이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만 잘 보면 됩니다. 해양산 산문, 하무당 덕통해. 이 하무덕통 스님 아주 유명한 조선조 초중기에 걸쳐서 그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 여러분들이 서문을 보게 되면은 덕통 스님의 글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강경 오가해를 보실 때 이 덕통 스님의 주해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쉽게 풀이한 그런 이 덕통 스님 글을 따르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을 꼭꼭 꼬집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는 오가해라 하기보다는 금강경 육가해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선을 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대방강 원각수다라 요의경의 대에는 3가지 뜻이 있으니 체대와 상대와 용대이다. 이건 하도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 때 이 3대를 갖고 많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승기신론에서 가져와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원각의 체가 넓어 천지를 에워싸고 시방생을 세계를 담아 넣으며 뚜렷함이 끝이 없으니 이것이 체의 대이다. 경에서 말하는 열애장, 부경, 운만 등이 이것이다. 자, 이 체를 설명했는데 오녀 스님께서 이제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설명을 하는데, 마음을 작다고 하자니 우주를 다 사고도 넉넉함이 있고,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아주 안쪽으로 작은 곳을 집어넣어도 흔적이 없고, 마음이 없다고 하자니 삼란만상 모든 우주가 이 마음을 타고 나타나고, 마음이 있다고 하자니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최대의 넓이를 얘기했는데, 천지를 에워싸고 시방세계를 담아 넣어도 넉넉하다 하는 게 마음의 본질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인이 삼법이니 이런 이야기는 솔깃하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좀 별 볼일 없는 게 아닌가, 마음은 좀 낮고 공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중도를 이야기하는 높은 게 아닌가, 더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최상승입니다. 사실은요. 성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을 얘기해라, 마음의 재성을 얘기하라 이러면 그때는 공인이 연기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천지 창조를 얘기한다면은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죠. 공이 만들었다, 연기법이 만들었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일체 유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하는 것이 최상승선이다. 공을 이해하고 연기를 이해하고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승선이 아니다는 얘기요. 이 성가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잘 얘기한 어록이 도서입니다. 서는 제전집 도서에 보면은 이 얘기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봅시다. 3가지 덕을 구족하여
어떠한 법도 갖추지 않는 것이 없으며 본리 겐지스 강의 모리알 수보다 더 많은 깨끗한 공덕의 모습이 있으니 이것이 상의 대이다. 자, 이 상은 세 가지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신, 반야, 해탈을 세 가지 덕인데 이거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상대는 도대체 뭘 상대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모양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으면 최대 입장에서는 모양,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분명히 없을 텐데, 그 똑같은 대인데 상대라 하면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있는 대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통 상을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량성 공덕, 이래가 한량없는 성품이 공덕,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혹시 이제 여러분 이제 수행을 할 때 마음작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락하는 이런 겁니다. 이 최대 그 자체는 무분별의 세계예요. 분별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분별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럼 분별을 할 수 없다면은 어떤 모양이라든 색깔이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도 역시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모양, 상을 얘기하는 거는 어느 때 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기신론에 보면 일심을 얘기할 때, 한마음을 얘기할 때 공과 불공을 얘기합니다. 공은 이게 이제 불변을 얘기하고 이 불공은 수연을 얘기합니다. 이제 어록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되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늘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불변이면서 변하지 않으면서 늘 인연 따라서 변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건 내도 인연 따라 변하는데 실체는 전혀 없기 때문에 변하는 속에 변함이 없는 거죠. 여기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이라 하는 말이 무엇이다 하는 게 여러분 얼른 이렇게 캐치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허공을 비유를 들어보죠. 허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을 딱 피우면 향연기가 싹 올라갑니다. 향기가 올라가면서 향연기가 허공을 만나면 어디 됩니까?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향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의 허공과 피어오를 때의 허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허공인데 향연기가 피어오르면 그때 비로소 허공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공이 어떤 작용을? 향연기를 없애는 작용을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물과 같다 이랬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는데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결정이 되고 바람이 불면은 출렁거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물 자체는 일정한 모양이라든지 움직이는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걸 비유해서 우리 마음도 그렇다. 마음은 원래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탁 받으면 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대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저게 출가하셨죠. 출가 동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출가 동기가 없이 출가하신 분은 전생 인연에 의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전생 인연에서 출가했더라도 출가 동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출가하게 됐느냐? 출가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딱 합죽시키면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을 딱 자극하는 순간 우리 최대의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고통을 일으킨 번뇌를 없애가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상대입니다. 그러니 상대라 하는 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번뇌를 만나면은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상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망상, 미세 망념이든지 이런 망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 모양 상자는 항상 상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공덕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 저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인덕이 아주 인법이 아주 좋으신 분이다.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저분은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덕이 있으신 분이다. 이때 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 얻을 덕자나 같이 썼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익을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번뇌망상을 만나면은 번뇌망상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 상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죠. 그 이제 이른바 다라문문과 세가의 덕을 비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6페이지. 그 다음 용에 대한 설명이 용대입니다. 능히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며 오염되거나 청정해질 수도 있으며 체 자체가 인연을 따라 일체 모든 법을 성취하니 이것이 용의 대이다. 자, 여기 이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수연이죠. 여기 공하는 건 이거는 체에 속하다면은 이 불공은 뭔가 하면 용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는 여기 체대와 모습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이 용의 쓰임, 불공이니까 용의 쓰임새가 중생이 번뇌 망상에서 흘러가면은 이 불공이지만은 번뇌 이꼬로 고입니다. 괴로움을 흘러가는 거고 일심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번뇌를 없애가는 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는 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 각은 이제 잘 알다시피 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심이 불공의 모습을 띠는데 번뇌로 가느냐 깨달음으로 가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번뇌를 갈 수도 있고 깨달음을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깨달음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용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깨달음으로 가면 이 용대의 모습이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대신에 번뇌 쪽으로 가면은 이 불공의 모습에 뭘로 되는가? 이 용대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번뇌 속에서 흐득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오염되거나 청정되거나 관계없는 거예요. 네, 오염되거나 청정되거나 체의 모습만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것을 자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부든 부처든 전부 체의 모습이에요. 체대입니다. 이 삼남한 우주 전부 체입니다. 체인데 이것은 뭐 성속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체대의 모습을 잘 모르면 이제 문명은 흘러가지고 고통 생사 윤회하는 거고 고통을 딱 자각하면은 이제 반대로 수행의 길을 들어서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용대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유전문과 환멸문이 나오는 거예요. 경에서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또 일체 중생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광 묘심에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다. 자, 이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모든 것은 열의 원광 묘심에서 생겨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나오는 이 모습들이 용대의 모습이죠. 인연 따라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 뒤에 가면은 보안보살장이 이제 뭐라 하면 유명한 얘기 나오죠. 선사들이 곧잘 인용하는 부분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무변호공 각소현발 이런 말. 끝없는 호공 깨달음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깨달음에서 나온 호공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수화풍 4대가 나옵니다. 4대가 결합해서 삼남만상 우주와 바로 몸을 결성합니다. 4대의 결합에서 나온 몸의 기운에서 뭐가 형성되느냐 하면은 허망한 마음이 결성됩니다. 허망한 마음에서 나타난 세계가 허망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각에서 호공에서 4대에서 바로 몸과 마음과 경계가 다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보안보살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지창조와 좀 비슷한 데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또 그 얘기를 말씀드리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게 원과 묘심에서 생겼다는 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최상용 세 가지는 서로 모두 두루 포용하는 무궁무진한 뜻이 있으니 이 때문에 모두 대라는 글자로 제목을 붙인 것이다. 자, 무궁무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큰 대자 썼다.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대는 대지만은 작은 것과 상대되는 대를 얘기 아니고 절대의 대를 얘기합니다. 상대가 없는 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경과 논에서 큰 대자를 말할 때 무궁무진한 뜻과 더불어 말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대방강 할 때 대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락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어떤 본질상의 문제, 체와 상과 용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체득을 안 했죠. 체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고 불법 학습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신해문이다. 문수보살장에서 이 3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해문입니다. 그래서 대에 딱 배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3대에서 다 흘러나온다. 얘기죠. 이 말하자면. 그러면은 신해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출가한 동기가 어디서 나왔나? 3대에서 나온 겁니다. 3대를 하나로 뭉치면 뭔가 되느냐? 일심입니다. 일심 다시 펼치면 뭔가 하면 불법성 3보예요. 또. 그래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들 출가한 동기가 3대에서 나온 겁니다. 대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불법 학습을 하는 것도 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가를 한다든지 불법 학습을 한다든지 이는 행위 자체가, 이는 용의 자체가 뭔가 하면은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번뇌를 없애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대성 기신론에서는 법력 훈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이제 훈습이라 하는 영향을 끼친다. 법력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들, 대를 이야기합니다. 대의 힘이 법력으로 표현합니다. 3대죠. 3대 다른 이름 일심입니다. 잘 알다시피. 또는 더 정확하게 하면은 진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진여 다른 이름은 불성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력 훈습입니다. 그래 출가하고 그 다음에 불법 학습하고 내 안으로 관찰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법력 훈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성품 또는 진여가 발동을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것을 얘기하는 게 문수보살장에서 신해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이해가 계속 생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삶을 바꾸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속의 섭에서 청정성가의 섭으로 바꾸고 가는 겁니다. 삶 자체를 바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불법 학습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 끝날 때 완전히 1%라든지 100% 바뀌면 더 좋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는 그 자체 체대
상대, 용대 그 자체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